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본문이 짧아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가문에 대해서 함께 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가인을 통해 이루어졌던 그들의 가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을 쌓았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힘을 발전시키고 또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 목축하는 자, 또 음악을 악기를 만들고 이런 자들,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힘을 이렇게 대장장이도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결국 이제 몇 대 내려가니까 살인자, 살인했던 가문에서 또 살인을 하는, 또 살인한 것을 막 자랑을 했던 그런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죄로 인해서 악해지고 또 죄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에 믿음의 가문을 또 세우시게 됐죠. 아담에게 새로운 아벨을 대신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셋이었고 또 셋의 아들인 에노스가 태어났죠. 그리고 에노스를 통해서 그 이후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이 가문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 5장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던 그 가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5장 고 이제 머릿말에 보면 아담의 계보라고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오늘은 믿음의 가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을 위한 가문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가인의 자손들이 기록된 부분에 보면은 나이가 나오지 않아요. 그죠? 나이가 나오지 않은데 우리가 5장을 보게 되면 아담의 계보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대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선 나이가 나와요. 구체적인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이를 기록했는데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죠? 평균적으로 900세에 가까워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당시의 사람과 이 세상은 얼마나 건강했는지 900세까지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365세까지만 살았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에녹이죠. 그런데 이 에녹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365세까지만 살고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고 또 순종하는 자였나 봐요. 순종을 얼마나 잘하고 예뻤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없으신 분이 아니시죠.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그를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은 무드셀라였죠. 우리가 성경 퀴즈 같은 것을 교회에서 하면 단골 그 퀴즈죠. 성경 인물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 퀴즈 많이 해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항상 이분이 나오죠.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창 던지는 자, 이런 뜻이 있고요. 또 깊은 이름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언적인 뜻이 있어요. 무드셀라 이름에 그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 에녹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굉장히 신실했고 순종하는 자였죠.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너가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예언적 이름을
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죠. 몇백 년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무드셀라는 태어나서부터 할아버지도 있고 증조할아버지도 고조할아버지도 있고 많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조상들과 같이 살아갔어요.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때요, 여러분, 아담도 살아있어요. 나이를 이렇게 보면은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몇백 년 동안 살면서 아담의 이야기도 듣고 그의 아들의 이야기, 그의 아들의 이야기, 또 자신의 아버지의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아담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서 살았을까요? 얘야, 이 하레비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이란다.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됐단다. 내 아들 중에서는 가인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돼서 동생도 죽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살고 있단다. 네가 보이는 저렇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보이지? 다 가인의 자손이란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는 이런 세상이 되었단다. 그런데 우리 가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단다. 그리고 에녹이 여러분 자식 보는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세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 가족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막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림받아요. 가족 중에. 그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봤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자신의 아버지가 평균 수명보다 절반도 안 되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 직접 들림을 받는 것을 이 무드셀라는 봤죠. 아담의 이야기도 듣고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들림받는 것을 봤던 무드셀라가 여러분 신실했을까요? 안 신실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 무드셀라 이름에 어떤 뜻이 있다 그랬죠? 그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자, 무드셀라가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산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노아 잘 아시죠? 노아랑 함께 산 연수를 보면 600년을 함께 삽니다. 이 무드셀라가 노아에게 어떤 말을 해줬을까요? 노아가 손주거든요. 여러분 손주한테 믿음의 말 어떤 말 해주세요? 믿음의 말을 여러분들 손주들에게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보통 간증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요,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 줄 아니? 이러면서 손주들한테 신앙교육 하시지 않겠어요? 만약에 하신다면? 뭐 신학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그러면 더 좋죠. 말씀을 알려주고 막.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아마 간증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 무드셀라가 어떤 간증을 노아에게 했을까요? 노아야 있잖아, 할아버지의 아빠, 내 아빠, 너의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셨어. 할아버지가 들어보니 아담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돼서 가인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고, 하나님께서 에노스라는 할아버지 그 이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게 되었단다. 노아야,
이 하레비의 이름이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 하나님께 들림받았던 내 아버지가 하나님께 뭔가 받은 예언적 의미가 있는 이름이야 라고 노아에게 교육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신앙 교육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노아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저 바보 산꼭대기에서 저렇게 오랜 기간을 저 배나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고 저 바보. 여러분, 그게 사람의 힘으로 견뎌집니까? 그 조롱들이요? 근데 노아는 어때요? 꿋꿋하게 순종하며 배를 치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났겠냐고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났겠냐고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믿음의 가정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아도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무드셀라 이름에 뭔 뜻이 있다 그랬죠? 그가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구체적인 나이가 나온 것을 묵상하다 보니 이런 결론을 도출하게 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가인의 자손들은요, 악인의 길에 섰던 그 가인의 자손들은 뭘 했는지가 나와요, 성경에. 어제 봤던 내용은 뭘 했는지 나와요. 목축업을 했고, 음악을 했고, 대장장이를 했고, 살인을 했고. 뭐가 나오냐면 인간의 문화가 나오고, 고상한 말로 문화죠. 인간으로 인해 발전된 것들, 문화와 큰 죄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던,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 아담의 계보는 뭘 했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들의 직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믿음의 가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뭐 했대요?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믿는 사람은요, 뭐 하는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네가 돈이 많은지 적은지, 우리 하나님은 그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동행을 위해 이 가정은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을 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예언적 이름으로 지었을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자신의 자식을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도구로 교육하고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나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가문은 무엇을 했냐가 중요했어요. 이 세상은 무엇을 하냐가 중요해요. 네가 권력을 졌느냐 안 졌느냐,
네가 돈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것 가지고 뭐 했냐 가지고 얘기하고 자랑하고 비교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네가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기도, 어떤 기도를 하실 것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이유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뭐 달력에 체크하러 나오시는 거 아니죠? 내가 새벽 기도 안 빠졌어 이런 거 뭐 기록하고 뭐 자랑 삼아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10대 때, 20대 때 정말 헌신 많이 했습니다.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세요, 믿음의 가문을 주세요라고 저는 비전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 좀 신실해 보이는, 제 기준에서 신실해 보이는 가정을 보면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친구 중에 너무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착하고 정말 그의 아버지랑 그 친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정을 이렇게 보면 가서 물어봤어요. 너 이렇게 신앙이 좋은 비결이 뭐냐? 모르겠는데? 대답이 이렇게. 네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너의 아버지 신앙도 좋고 너도 신앙이 좋니? 너 얘기 좀 해줄래? 나 꿈이 있어. 물어봐요. 그러면은 친구가 대답을 해요. 모르겠어. 제가 여러 명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것들을요. 부모도 신앙이 좋고 그 친구도 신앙이 좋았을 때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대답들이요, 동일해요. 잘 모르겠대요. 저는 좀 집요한 구석이 좀 있거든요.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얘기 좀 해줄래? 도대체 니네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길래? 넌 또 어떻게 살길래? 공통점 한 가지, 뭐 제가 뭐 물어본 게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공통점 한 가지가 제 기준에서 하나 찾았어요. 뭐였냐면, 제가 코치코치 캐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생각해보니까 교회에서의 네가 보는 모습 우리 가정에서 똑같으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제가 봤던 신실했던 그의 부모님의 모습이 가정에서도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신실했던 분이 직장에서 어땠을까요? 직장에서도 신실했겠죠.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금식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신앙 좋은 척을 했었죠, 그죠? 근데 속은 예수님께 혼날 만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가 지금 막 있다고 하죠. 정치적 위기가 여러분들 사실 때는 없었나요? 대한민국에 지금 큰일 났나요? 죄송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황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요.
언제부터 나라가 뭐 위기가 정치 때문에 그랬어요?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의 위기는 점점 믿음의 가정이 무너져 가는 것이 위기입니다. 신앙 교육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이 위기예요. 큰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가정이 아직 많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이 멀어지는 가정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것을, 위기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가서, 직장 가서 세상 것을 배우는 데는 몇 시간이고 잠 안 자고 배우는데, 하나님 말씀, 신앙 배우는데 투자를 전혀 안 해요. 가정에, 믿음의 가정을 꾸릴 비전이 너무 없어요. 오늘날 이거에 대한 슬픔도 너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어떡합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자식들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아요. 이 애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분명히 에노스와 같은 사람, 무드셀라와 같은 사람, 에녹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인물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비전을 품고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위하여서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식들 대해서 노아 같은 인물 나오게 해주세요. 에녹과 같은 인물 나오게 해주세요. 무드셀라와 같은 인물 나오게 해주세요. 다윗과 같은 인물로 내 자식들, 내 손주를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또 죄도 확산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담을 통해서 새로운 셋을 주시고 에노스를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셔서 에녹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하셔서 노아와 많은 시간 보내게 하셔서 노아가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노아가 조롱받으면서 방주를 지었던 그 신실함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노아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갖고 오신 기도 제목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모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되면 눈물의 기도를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가문을 위하여서, 자식을 위하여서, 손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아버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식들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악한 마귀는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이